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한 절 남아서 마저 읽읍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일하십니다. 그분이 성부, 성자, 성신으로 삼위께서 창세로부터 세상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일하는 시기를 두고 이와 같이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는 만약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안다면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를 그 집에 데려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안식. 안식 좋습니까? 쉬는 거 좋습니까? 좋죠? 아마 요새는 더욱더 쉰다는 게 그렇게 사모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게 돌아가니까 안식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기 사모합니까? 진실로 사모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나아가서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일, 예, things 아니면 work. 근데 일하면 싫어해요. 아주 오히려 노동, 이런 것을 천시하기까지 하는 사상 나아가선 세대가 특별히 한국에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한국뿐이 아니라 유교권은 더욱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은 천민이니까. 보통 계급에서요, 뭐 사, 농, 공사, 그래서 선비, 뭐 귀족 이런 사람은 상위. 그 다음에 농, 공상, 뭐 그래서 농업 행사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 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가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상위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계급에 들어간 사람들 한국에서는 양반이라고 해서 양반은 양반 반이 둘이다 이 말인다니까 귀족 선비 이런 사람은 양반. 근데 그냥 덮어놓고 한국 사람 이 양반이 저 양반이 하는데 알고나 말해야 되는 거야. 그냥 양반이란 말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지도 급 지금 요새 말하면 엘리트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못 미치는 나머지들은 다 상인. 그래서 그게 이제 상인을 욕하려면 거기다 힘을 주다 보니까 쌍이 돼버려가지고 쌍놈이 돼버리는 건데 그냥 상놈이나 상인이나 똑같은 얘기야.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양반은 손에 물 한 번 안 터지고 그야말로 발에도 물 하나 안 잠기기 위해서 진짜 양반은 옛날에 종이로 만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귀족들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정수 이런 사람들도 그 어디 그 한국에 궁에 가면요 그런 걸 전시해요. 종이를 말려가지고 신발을 신었어. 그때는 왜냐하면 종이를 신발을 신는 사람은 물에 발을 안 닥치니까 진창 안 가니까 상것들은 주로 뭐 신냐면 나무신 나무를 깎아서 신발을 신었으니 참 하여튼 한국도 어지간했었어. 하야 뭐 그거 지금 안 신는 민족도 많으니까 사실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은 어떻게 딱딱한 그걸 그걸 신고 살았어 생각하면 참 아득한 세상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좀 요새 현대 와서 달라졌어요. 일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힘들고 일을 한다. 어려운 거 한다 하면 그런 것은 다 아래 것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오죽하면 처음에 고종한테 전국 서양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테니스 치는 걸 가르쳐 주는데 테니스는 한번 재밌습니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것들은 해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펄쩍펄쩍 뛰고 하는 거니까 그 고종님이 선교사 될 때 저런 건 아래 것들한테나 시키고 나는 구경만 하겠다 그랬대. 유교 문화에서 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서양에서 온 문화고 거의 다 대개 다 이제 미국에서 온 문화들인데 그냥 노동을 천시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왜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면서 무슨 뭐 노동자냐, 일에 미쳤느냐 뭐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일하는 것도 그 일의 대가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보수를 얼만큼 받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혈통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가져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돈을 받고 무슨 일을 하냐, 뭘 하든 간에 만약 그런 사람이 정말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많이 받기만 할 수만 있다면은 하여튼 몇 시간이고 밤을 새더라도 하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일 받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오히려 아주 존경하고 또 오히려 그걸 갖다 아주 칭송까지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죠.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여튼 거의 집에 안 가고 거의 소파에서 자다시피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에 10몇 시간을 일했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계 제1 부호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이러는 것도 이제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현금을 잡을 수 있는, 돈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바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우리 교회 집사들 뭐 전화해도 안 받아. 아니 밤에 12시 집에 안 들어와. 아니 당신 뭐 요새 바빠? 좀 바빠. 무슨 일 하느라고? 교회 일 하느라고. 그럼 당신 목사 됐어? 아니 집사. 아니 집사 나부레기가, 흔히 있는 집사 나부레기가 왜 밤에 12시 넘어서까지도 교회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교회 일한다고 몇 주 동안 미쳐서 어디 잠적해서 볼 수가 없어졌어. 세상에서 그럴지라도 어느 때인가 세상에 뒤집어진 날은 바로 교회 일, 주의 일,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수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갔을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소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자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물론 말씀으로 있으라 하셔가지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 7일, 일곱째 날에 이르렀을 때 그의 하시던 일을, 지으시던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시니라고 써서,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바로 그날을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여호와의 안식일, 제 7일,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하나님은 이제 그 안식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써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그들의 육체로 갈라서 남자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 지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 자기 형상으로, 그래서 복수 남자 여자 복수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니까 지금 1장하고 2장하고 할 일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과 그 다음에 생명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26장 28절은 사람을 짓 때 어떻게 지었다고? 육체를 남자와 여자를 짓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유지하게 하고 인간 세상을 유지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세월이 상당히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건 2장이에요. 1장에는 남자 여자 지었다 그랬어. 근데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죠. 그 사람 어맨이에요.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여자 인류를 만드신 그 목적하고 그 목적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되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 사람은 뭘 하게 하셨냐니까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2장 15절 그를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썼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만든 사람들은 남녀가 합해가지고 후손을 나면서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만은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지키고 또 에덴 동산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란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만 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았죠? 아담이라는 말은 생명이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 아담. 예, 그 아담 아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 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리고 하와가 있었는데 그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생명이 한 아담 안에 두 생명이 살고 있어. 두 생명이 바로 그 에덴 동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마귀도 있더라. 과거에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서 저도 하나님 되려고 자기 하는 일, 자기 처소를 떠나요. 자기 일을 떠난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 일을 떠난 그 천사장, 그게 바로 사단이요. 그 사단을 하나님이 고얀 놈 앞으로 이제 큰 심판을 혼내주라고 작정하시고 음부를 창설하셔서 거기다 빠뜨렸고 그 음부 중에 한 별이 지구요. 바로 그 중에 지금 에덴 동산에 거기에 살게 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두게 했었는데, 근데 거기 마귀가 이제 천사장이 이제 사람을 꿰었을 때 마귀라고, 그 마귀가 여자를 꿰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도 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바람에 여자가 바로 이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 뭐래요?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과를 먹은 결과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누가 누구같이 되었다고요? 누가 누구같이 되었다고요?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가,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우리라고 써요. 우리 중 하나란 말은 복수 중 한 위가,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중 일위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로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 그런 언젠가는 그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했는데 바로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같이 됐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선을 알고 악을 아는, 선이 뭐며 악이 뭐며 판결하실 그런 이가 오실 것인데 바로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짓고 아담을 에덴 동산, 이게 다 하나님이 아주 의도 계획 중에 들어있던 것이고, 그 계획 중대로 딱 하나님이 의도한 중에 딱 들어맞게 꼭 맞게 이렇게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에는 1.1획도 차질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1.1획의 차질이 없다.
모든 신학에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세주를 보내줘. 아들한테 제발 너 좀 가서 좀 어떻게 좀 이거 좀 수습하고 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습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 같이 되어 있죠. 아니요, 이미 벌써 오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상고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따라서 일하시는 경륜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네피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창세기 6장 보시면요, 창세기 6장 성경 중에서 괜히 있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고 그런 경륜인 거예요. 느닷없이 여기 지금 창세기 6장의 3절 보시면은 처음부터 1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위해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영서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 여기 지금 굉장히 혼돈되는 이런 잘 해석을 잘 내용을 모르면 혼동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딸은 누구고 하나님의 딸은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의 딸,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28절에 남녀를 만들어서 그들의 후손, 사람의 후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육체, 그 일생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거 해서 그들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살았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번성하고 충만을 했으니까 전 지구에 하나까지 살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생기를 불어서 생명되게 했어요. 근데 생명대로 또 아담하고 그 하와하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과 또 그냥 영이 없는 사람하고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그 소위 말해서 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멋있게 생겼던 모양이야, 더 미인이 많았던 모양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멋쟁이고 더 잘생기고 더 멋있어. 교회 된 사람이 짝으로 가져가지고 모양도 안 내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도 같이 섞여서 사는 것을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 이유는 저들은 다만 육체뿐이다. 육체뿐이니까 그들을 갖다가 네피림이라 말했다 그래서 네피림만 알면 떨어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낙선됐어. 투표 선거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선거에 투표에 나갔는데 이제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뽑히고 나면 나머지 낙선자라 그러죠. 그거 같이 전 지구상에 사람들이 하나가득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 아담이 되게 했어요.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네피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극소수가 되는 바람에 나머지들을 다 네피림을 했었다. 그들은 다만 육체니까 육체란 그 사람들은 죽으면 흙으로 내려가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경륜에 필요한 과정이었지.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잠시 있다가 다 쓸어버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곧 홍수에게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그래요.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찬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들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의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다 영이 있는, 소위 말해서 영적 존재, 생명. 그런데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영이 없으니까 영적 존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합하면은 영에다가 뭘 곱하면은 뭐가 나오죠? 영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0 곱하기 1 몇이야? 또 0 곱하기 100, 0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영하고 결혼하면 그냥 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만 그때 홍수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만 있는 네피림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 생의 후손은 남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온 세상 사람 다 뭐예요? 다 생명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I am a survivor. survivor? 예, survivor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성경 하나님 믿어보라 그러다가 몇 장 안 가서 못 읽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을 다 읽겠다? 물로 쓸어봐 죽이냐 이거야. 자기가 지으신 인류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냐. 이런 하나님 안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몇십 년 살지 몇백 년 살다가 아주 오래 살고 또 그 당시에 이들은 뭐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더라, 용사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아주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 문명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상한, 이건 도대체 이런 유적이 지금 어떻게 있나, 어떻게 이런 유전들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해서는 가신 것이다. 물론 노아 홍수 때 물론 다 그것이 물에 잠갔었지만 지금도 그것들이 발굴돼서 나와 있는 것은 다 이런 그때 이 고대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하는 일은 번성 충만,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 다 자식 낳고 장손 낳고 그거 다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 같이 또 뭐 원해요? 문화 문명 발전하는 것이 그냥 좋아하잖아요. 똑같이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하여튼 물에 쓸어 다 죽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한테 지옥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영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좋겠어요? 어떤 때는 그래, 차라리 그때 태어났다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이구, 그냥 계속해서 이거 따라가자니 힘들고 이거 안 따라가자니 지옥 갈 무섭고, 그렇죠? 하여튼 간에 환영하든지 안 환영하든지 좋아하든지 내가 싫어든지 상관없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죽으면 영생하든가 죽으면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할 수는 하나밖에 할 수 없는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에게다가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그 아들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요 불과 회는 여기 있는데, 아니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항상 드려야 되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랬죠?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예, 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 막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양이 있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가지고 대신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여호와의 산. 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일은 자기가 하시고 또 사람도 그 일을 하도록 믿음의 사람을 하게 하신 산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뭐 했어요? 하나님 뭐 했어요? 그 산에서 양을 준비했잖아요.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준비하신 재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람이 해놓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이라는 그 산 자체가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의 만남, 스파크가 되는 바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곳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후손 이스라엘 이들이 종살이를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종살이 400년 말도 못하게 그야말로 그 혹독한 그런 수고를 했죠. 그래서 종살이 수고했으면은 결국은 그들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자기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자식이요. 자, 일에서 소득을 얻어도 주인의 것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이라는 것은 무소유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말짱할 거다. 예, 그랬는데 그들이 막상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들이 애굽의 모든 소유, 모든 무슨 보화들을 싹쓸이해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시하시고 여호와께서 섭리하신 모든 일의 끝에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어요. 이제 광야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가면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있어 없어요? 그럼 할 일이 없어. 갑자기 할 일이 없는 거야. 농사 질 일도 없고 무슨 건축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노동 중노동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럼 그들이 거기서 팔자 들어졌어. 너무 좋다. 거기도 또 종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종살이, 여호와의 종.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나는 너희를 해방시킨 다음부터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종살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동을 했던 그 종살이, 육체로서 노동했던 그 종살이보다 이 광야에 와가지고 아무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고 물려 먹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너무 좋은가? 이들이 거기서 또 힘들었습니다. 그냥 불평원망하다 다 광야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는 쉬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 그걸 그 말씀대로 종살이 한다는 건 이거는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거라 이들이.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계명 몇 가지?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그들이 그런 중노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들이 정말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자, 안식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세요.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라. 그래서 계명,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지 말고 집 밖에도 나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그냥 놀아 그럼 더 힘든 거야. 하루 종일 놀아 그럼 더 힘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더 힘든 거야. 이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계명이 그들로 하여금 범하는 사람들 갖다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들 계명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계명. 왜냐하면 안식일에서 움직이는 것을 가족이 보면 가족이 봤다면 가족이라도 죽여야 되고,
또 이웃이 왔다면 이웃이라도 죽여야 되고, 목격자가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들에게 그런 중노동 같은 그런 것이 오히려 일하는 게 우리 차라리 낫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뭘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는 걸 기억하고요. 또 뭘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 널 뭘 기억하라고? 두 가지. 뭘 기억하라고?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해방한 나는 구속주 여호와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것을 할 수 있으니 그걸 지키느라고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아주 정말로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계명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소를 지게 하셔서 성소, 하나님을 섬기는 곳, 거기에 이제 특별히 성소를 지으셔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 섬기는 곳을 지정해 주시고, 거기에 뭐 제사장 섬기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나아가서는 어떤 방법, 또 무슨 기물,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지시해 가지고 그걸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소나 단에서 섬겼고, 제사장, 레위인, 난 급수,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도 다 레위인 중에서 뽑았지만은 또 제사장은 성소, 태버나클이라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뭐 그 막이라고 해야 그게 텐트 같은 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섬겼고, 레위인도 또 그 안에 섬기기도 하고 바깥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레위인은 뭘 주로 했느냐 하면 장막을 설치하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하고, 자꾸 옮겨다녔으니까 또 운반도 하고, 또 레위는 언약궤를 또 운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한다면 죽여버렸었어요. 그때는 꼭 이들만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구별돼서 그런 일을 하게 해서 그야말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섬긴 일만 하고, 그러면서 모든 다른 백성들이 농사짓고 무슨 목축한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그것을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막상 세월이 가다 보니까 늘 하던 일, 반복된 일 하다 보니까 감동이 없는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다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제사장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멸시하고 나아가서는 이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이 일 너무 범패스럽다. 왜 너무 이거 너무 지겹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망해야 되는 당연히 망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던 것이고, 결국은 성전도 다 회파가 돼버린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그 후에 70년 후에 완전히 회파가 돼버렸고 황폐하게 돼버렸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세월이 지나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 성소 아직 그때만 해도 물론 성소 아직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또 한다고 다시 맘먹고 하려고 할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네들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에 오잖아. 너희는 제사장 나라, 여호와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원래 국시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여호와 섬긴 나라야. 이 나라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호와 섬기는 일 때문에 있었는데, 막상 그 일을 범패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속이고 그들이 그 일 갖다가 정말로 귀찮게 여기고 천시하게 여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람들 하여금 그 일 못하게 결국은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얼마 남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다시 섬기면서 우리 다시 이 일 잘해보자 생각했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그런데 이들은 일으키라 소리는 믿어지지 않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헐라는 소리에 충격을 먹었던 것은 어떻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섬기는 곳에 어떻게 우리가 헐라고 말했냐. 그래서 결국 예수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사실은 예수께서 헐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이 섬겼던 것이죠.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육체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육체와 계약 맺은, 육체, 다시 말해서 혈통과 계약 맺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것을 계약 맺었다고요? 제사장의 일하기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만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는 내가 다시 일으키는 날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그 몸, 그걸 성전이라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곳, 하나님 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은 그 몸 자체가, 부활하시는 그 몸 자체가 이제는 이 성전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 일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실감 안 난 얘기죠.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들의 나라는 이제는 제사장 나라는 특별히 이제 레위 족속이 했던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족속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 아들로 알고 구속주로 안다면 자원하에서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제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 독생자,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님 아들 뜻이라는 뜻이고,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나 독생하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본질, 질이 같으시다, 그런 뜻에서 독생자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을 한편으로는 인자라고 말하는 뜻은, 인자라는 건 son of man이라는 뜻은 사람, 다시 말해서 육체로서 일하시려고, 육체 가지고 그 육체로 일하러 오실 때를 인자라는 거예요. 독생자는 뭐라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인자라고 말했을 때는 같은 몸을 가지고 인자지만 그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일하러 오셨을 때를 인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자가 자기가 이제 공생애 동안에 이제 공생에서 일하고 다니시면서 특별히 안식일 되면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니 보고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러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보나마나 안식일에 또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예수가 병 고친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다못해 자기 집에 뭐 소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 할지라도 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건져 또. 지네 집에 개새끼가 어디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면은 그거는 또 몰래 남이 보지 않은 상사한테 살짝 건져준다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은 아주 이들이 어찌해서 이런 무엄한 짓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꼬드겨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를 고소할까 고소할까. 그래서 이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고소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이렇게 그들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면은 더욱더 예수가 무슨 짓을 하나 하는 것을 눈여겨보는 판국에 예수는 또 그날이면 더욱더 하나도 꺼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
저희 할 수 없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죽여야겠다 하고 결심을 해서 결국 이제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갖다 이제 죽이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예수는 그런 일을 분명히 다 아시면서도 굳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어차피 그는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온 거예요? 신변에 위협이 온다고 피할 거나 신변이 위협이 온다고 해서 중단할 일이 아니에요. 애당초 그가 하려고 오신 일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인자가 돼가지고 그가 육체로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쳐놓고 태어날 때마다 한평생 아주 오래 살아버리라, 장수하게 살아버리라, 이게 다 꿈이었기 때문에 그 본능을 향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는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상고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실 때부터 하나님 아들은 나타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타나게 작정하셨을 때 아예 뭐 하러 오신다? 신방하러, 예방하러, 관광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건 아예 죽으러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본문 읽었잖아요.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가실 때가 다 이제 되니까 그 제자들한테 이제 그랬잖아요.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가니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왜냐하면 아니 죽으면 모든 게 끝장인데 죽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주여 죽지 마소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꺼져버려. 사단이 무슨 뜻이죠? 사단이 원수야, 이 왼수야 꺼져버려.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야말로 상스러운 말 한 것 같이 그야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 제자로 사단아 이 쌍 꺼져버릴 새끼야, 그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기껏 해봐다 날 뭐 죽지 말라고 죽지 마소서, 그게 바로 네가 나를 갖다가 잘 나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비유하기 위해서 한 말, 그거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지 이건 원수가 하는 말이야. 사단 하나님의 원수. 사단은 뭘 자체 그 뜻 자체가 하나님 원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 용무가 바로 사단인데, 네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람의 일은 뭐죠? 죽을 때 죽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되고, 또 만약에 아주 내 주인이 죽으려면 내가 대신 일을 막아줘야 되는 게 바로 사람의 일인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사람 일같이 생각하고 내 육체를 보호하려고 날 죽지 못한다. 네가 사단이야. 왜냐하면 나는 뭐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죽으러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하게 바로 자기 오신 목적을 얘기하셨고, 또 그 식으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일 언사도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의 뭘 믿는 거죠? 예수를 뭘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죠.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는 누구시죠? 그는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누구시다? 일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 자체를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그 일을 하러 오신 이가 바로 하나님 오늘 인자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그가 잡히신 것도 순순히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는데도 항소도 안 하시고 그냥 잠잠한 양같이
양같이 잡혀서 가되 반항 하나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가시더라. 그래서 잡혀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뤄요? 인자의 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에 오셔서 결국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 많은 오랜 그야말로 장구한 세월 플랜하신 거를 그걸 갖다가 그 계획하신 것을 준행하시면서 그걸 경영하시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그러면서 이 육체로 이 세상을 살면서 겨우 30년 살려셨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그는 다 이뤘다. 장세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것들 바로 이 일, 바로 하나님의 일, 우리 아버지 일 내가 다 이뤘다 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는 순간에 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었어요. 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었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었다. 영국에서 다 우리 보시면 또 그나마 다 실감이 나셨기도 할 텐데 성소 휘장이 찢었다는 말은 그 성소는 뭐 하는 곳?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라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의 죽으심이 인류의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가 속죄양으로서 죽으신 걸 믿고 그리고 그의 부활도 믿고 그 하늘의 승천을 오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 하여금 이제는 그 일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 일로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게 하시려는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로 살게 하셨다 하는 그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고 아버지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귀 자기 처소를 떠났던 자기 할 일을 버리고 떠났던 마귀는 심판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으로 인류는 구속받았고 죄값에서 해방받았고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 그 영혼에 받아들인 지를 하여금 죄사함을 받아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주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예, 일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일 끝나셨을까요? 안 끝나셨을까요? 하나님 일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그가 인자가 다시 또 세상에 모셔서 할 일이 또 남아 있어요. 아직 다 끝나서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시작한 그 일을 말세 세상 끝에까지도 그는 일하신 분이다. 언제 끝나느냐? 온 그의 성령이 하신 일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랑한 자들을 이 수고한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가서 안식할 때 그때부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성령 그가 얼마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목격자라 하기도 하고 예수의 일꾼이라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고 말해요. 자, 여기 지금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겨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섬긴 일하고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는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온전케.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한다 하셨어요. 세 가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할 때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 그러니까 봉사의 일, 그러니까 예배도 봉사예요. 그래서 예배도 미국 사람들이 월십이란 말 쓰는 사람도 쓰는 교회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비스,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일에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와서 궁뎅이만 붙였다 가는 거 말고 내가 예배 중에서 뭔가 나로 하여금 맡은 직분이 있어서 그 일에 내가 감당할 때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봉사 일을 하게 한대요. 그뿐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 예수의 일, 주의 일,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일을 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어. 노동하는 건 힘들지만 노동하는 놈들 갖다 채찍 쳐가면서 잘하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 나도 요새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일을 하게 하려니까 일부러 다른 교회가 안 하는 헌신 예배라는 걸 또 생각이 났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그냥 처음엔 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든구나. 이제는 장년부까지 다 데려가니까 더 힘든 거야. 옛날에 장년부들은 안 했었어. 근데 이제 장년부까지 다 영업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나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게 바로 교회요. 이게 바로 목회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니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니라. 이 세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탄 플러스. 요번에 또 뉴스 보니까 굉장히 일거리가 많아졌네. 뉴스를 보니까 아주 플로리다가 초토화가 돼버렸어. 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 가고 두 번까지 또 은혜 받아가지고 갔다 와서 간증되고 너무 좋았는데 세 번째 하려면 안 하려고 그런 거야. 점점 이게 이제 문제야. 예. 정말로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 일, 이 성도를 돕는 일, 이 모든 게 다 나 영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이 육체를 사용해서 하는 일. 나 영혼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 육체를 사용하는 일, 바로 이 일, 바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 교회요. 바로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예수가 누구신지 얼마나 알기가 힘듭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 모르고 수십 년 신학 박사도 모르는데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예요. 비밀 알았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알려준 자가 있으니까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 배우 받았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특별한 은혜 받았다.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팁으로서 하나님을 알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자체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자, 그러면서 나는 교회 일꾼이다. 교회 일꾼이다. 자, 교회 일꾼 하면은 물론 마치 교회에서 월급 받고 하느냐, 유급 봉사자도 있을 수 있고 무급 봉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급 봉사자, 이것도 우리는 유급 월급쟁이라고 안 생각해요. 약간의 우리가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다만 봉사보조라고 했습니다. 봉사보조라는 명목으로
시간이 없고 생활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여기까지 하려니까 가스값도 들어야 돼,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좀 보조를 하느라고 보조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다만 보조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계약만 그런 월급쟁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치지 말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약간의 지원할 뿐이지 교회는 철저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액수가 많을수록, 내가 만약에 지원받는 액수가 많을수록 나의 일은 점점 나의 하나님 일의 한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한데, 왜냐하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치지 말라는 것 같이 입에다 망을 친다. 굶어서 어떻게 일하냐. 그러니까 돕는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0장 7절 보니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대우 좋다, 어느 교회에서 대우 많이 받는다 하면 목사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내가 생활에 보조를 받는 걸 뿐이지, 그러면 그럴수록 내 상급이 깎이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안 받고 무보수 봉사자, 나는 무보수 봉사자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일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랑스러운 무보수 봉사자다. 이것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가지고 전에 드리는 시간이고 땀이고 머리 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쉬는 날이 있어요. 어디 가서 쉬죠? 아버지 집 가서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한 일꾼으로서 내가 형제들을 갖다 깨우치는 일, 또 나아가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새신자 전도에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그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정말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그 열매를 드리는 바로 이 일, 그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유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하나님의 일은 최고의 일이다. 하나님 일처럼 최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서서 정말 부럽고 정말로 존경하고 싶을 정도의 최고의 수준에서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부러우냐? 만약에 대통령 부러우냐? 나 요새 보니까 대통령 정말 그거 왜 하나 몰라요 정말. 오마이갓, 하고 한다 눈에 떴다 하면 욕 먹어가면서, 그래 가면서 그냥 이리 가서 저리 가서 거기다 또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그 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 최고의 일이다. 왜 최고의 일이죠? 최고로 높은 이의 일이니까. 최고로 높은 이가 나에게 위임한 일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높으신 이가만에 시킨 일이라면 죽는 한이도 하잖아요. 아멘. 만왕의 왕이 내게 분부하신 일이니까 나 이를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몸을 불살라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 가장 최고의 일인 이유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면, 가장 위대한 일 무슨 일이 위대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파이어 디파트먼트에 그 소방대원의 그 얘기를 연극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소방대원들도 자꾸 깨면 항상 그 소리에 깨 있어야 돼. 하면 그냥 불 나는 뛰어들어야 돼. 남은 다 나오라고 그러고 자기 거에 뛰어들어야 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중에서 병신된 사람도 많고 또 죽은 사람도 많고 병신된 사람도 많고, 그 공포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약 먹으면서 그런 이런 어려운 여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거의 그런 사람들이 파이어 디파트먼트의 그 요원들이 거의 다가 몇 대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고 할아버지가 그게 했다는 걸 자부심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위대한 일은 목숨을 걸고 걷어냈다 이거야. 그리고 나와가지고 도둑질하다, 도둑질 해가지고 잡혀서 어디 있다가 빵가에 들어갔다. 그 일 왜 했냐 이거야. 아니 그래서 건져내면 몇 년 살다 죽는 거 그게 무슨 위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위대한 일은 영원한 불, 지옥 불에서부터 건져서 영생에 들어가고 그 일, 이게 바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아름다운 일, 뭐가 아름답습니까? 예, 누구든지 참 아름다운 일 뭐든지 하고 싶죠? 뭐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사랑 이상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 이상 아름다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시로서, 그림으로서, 음악으로서 그런 표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 버리고 가진 걸 다 가지면서 죽기까지 어떤 영원권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일, 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연구를 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하다 보면 열심히 뭐 한 것 같은데 언제 예수 나타나? 이 극에서는 언제 예수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야죠. 그 누군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걸, 그게 바로 우리 헌신하는 영계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하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또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 나아가서 대대로 유익한 일이에요. 왜요? 그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요, 또 우리 육체에도 병 고침을 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명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영과 혼과 육체가 또 대대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최고 일한다. 나는 하나님 일한다. 나는 예수 일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최고 일 때문에 최고로 나의 힘과 나의 영과 나의 힘, 나의 영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모든 힘을 총력해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